2021년 6월 14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는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디모인 한인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주연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성도님과 가정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얼굴을 뵐 수 있다면 얼굴 하나하나 보면서 환한 얼굴 속에서 잘 한 주 동안 지내셨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했는지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을 녹화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성도님들 얼굴을 뵙지 못해서 그것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자, 사람의 마음은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얼굴에 화평한 기운이 감돌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은 현재나 과거에도 비슷했는데요. 옛날 조선시대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개혁 군주로 일컬어지는 정조대왕에게도 이와 비슷한 예가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정조대왕이 우리에게 남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정조대왕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정조의 이산어록인데 정조대왕께서는 항상 자신의 신하들을 등용할 때 직접 신하들과 면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하의 얼굴을 살펴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남긴 것을 정조 이산어록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사람의 관상을 보는 것은 변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서가 아니다. 대체로 마음이 화평하면 기운이 화평하게 되고 기운이 화평하면 자연히 얼굴과 모습에 나타나 숨길 수 없게 된다. 이것을 미루어 사람을 보면 10중 8구 틀리지 않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얼굴이 마음이 평안하면 그것이 얼굴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저는 이것을 분명하게 아주 강렬하게 경험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비슷한 경험들을 살아오시면서 했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어딜 방문할 때든 또 설교를 할 때든 이 사람의 평안한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경험했던 이 강렬한 기억을 자주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한때 몽골 선교사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을 여행한 적이 여러 번 있었었는데 지금부터 한 21년 전에 2000년이죠. 몽골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입니다.
저는 그때 몽골이라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있는 중앙아시아의 내륙 국가이고 흔히들 많은 사람들에게 징기스칸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몽골의 수도는 울란바타르인데 울란바타르에서 북쪽으로 1시간 정도 차를 통해 가게 되면 이 테르지리라고 하는 휴양림이 나오고 또 거기서 조금 더 차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 이 나이람달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공원, 휴양지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이 나이람달을 과거에 방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몽골은 말을 타기가 굉장히 쉬운 조건이기 때문에 그때 나이람달에서 승마를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말을 타고 초원을 트레킹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 게리라고 하는 몽골의 전통 의상을 입고 한적한 이 초원에서 경치를 바라보고 있는 한 노파를 보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주름지어 있었던 얼굴이지만 그 얼굴은 세상 근심 아무것도 없는 정말 너무나도 평온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몽골 그 노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이러한 질문을 가져보았습니다. 나에게도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용서받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 내가 나의 삶 속에서도 저러한 내면의 기쁨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저러한 충만함이 있는 것인가? 내가 그것이 있다고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져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는 제 겉모습 속에는 그러한 충만함이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자의식이 그 당시에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나라였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고 또 몽골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교인이 아닌 티베트의 불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하지만 너무나도 평온한 그 모습 속에서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았던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인생을 살다 보면 또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문제라든가 인간관계의 깨어짐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꿈꾸었던 것이 좌절되었을 때 겪게 되는 절망감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각자의 영성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 영성이라는 것이 그 기초적인 기반이 단단하게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들을 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후회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저조차도 그런 경험들을 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한계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 이 결핍이라고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밖에 못해, 나는 용기가 부족해, 나는 지혜가 부족해, 사랑이 부족해, 나는 살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것이 결핍되어 있어, 나는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내 육체가 이러한 것들이 결핍되어 있어 라고 말하는 한계나 부족이나 이 결핍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그것이 극복해야 될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그래서 극복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렇게 나쁜 것, 극복해야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이 새롭게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역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역설이 가져다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약한 그때에 자신이 강하여진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외유 내강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날마다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 과정에서 회심을 하게 되고 이제 새로운 부르심을 힘입어서 세상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에 대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도 보게 되면 이 사도로서 사도직에 대한 공격을 받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변호하고 변명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에 보게 되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도 자기 사도직의 권위를 변호하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었던 그 놀라운 체험을 고백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본 것이 사도 바울로서의 그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정체성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자기의 연약함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진리,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고 그 정체성을 소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된 자신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풍성함을 누리기를 바라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드러나는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주와 어떠한 달란트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능력이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고 가장 풍성함을 가져다 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에 대한 믿음으로 확신으로 충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또 그리스도와도 아주 충만한 연합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신이 약한 것, 자신의 부족조차도 그것이 자신을 절망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수단이자 도구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러한 자기 정체성과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이 가치관을 비교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괴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부족한 것보다는 넘치는 것, 그리고 남보다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는 것, 재산이 많거나 더 큰 집에 살거나 아니면 많은 것을 갖게 되는 것이 성공하는 것으로, 그리고
내가 계획하고 그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을 때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현대에는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살면서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부족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와 용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육체적인 어려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을 빌었다라고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번이라는 것이 단순히 3번을 하나님께 빌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연약한 육체적인 약점에 대해서 그것이 극복될 수 있도록, 그것이 고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빌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 안에서 얼마나 더 풍성하게 역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래서 더 풍성하고 자유로운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우리들의 한계, 부족을 인정하게 될 때 자유로워질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면 너무나 많은 영역들이 있고 또 너무나 많은 어떤 케이스들이 있겠지만 좀 단순화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관계의 문제를 잘 형성하지 못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이 이 사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사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사회 안에서 사람과 맺는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한계를 발견하는 것, 그 부족이라는 것이 어떤 영역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먼저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관계,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역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에서 원만하게 하나의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근데 또 반면에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그 다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의지하여서 오히려 의존적인 관계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러한 역설이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것을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될 때 그 다른 사람이, 그 타인이 우리의 그 기대를 완전하게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됐을 때 그 관계가 처음에 좋을 수 있지만 그 관계가 지나치게 의존적으로 가게 된다면 결국에 그 의존적인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고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의존하던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실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많이 발견하고 또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깊은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런 의존적인 관계가 타인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고, 또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타인이 안전하게 해줄 수 없고, 또 우리를 온전한 행복 가운데 이끌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도움을 받고 누구 때문에 단순히 기쁘고 행복한 그런 것들은 자주 반복되어질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참된 행복과 그리고 정말 안식과 또 우리의 불안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그러한 영역까지 이르기에는 너무나도 큰 장애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독립적으로 사랑과 살아감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필요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의존적으로 변질되어서 시작된 관계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죠. 그래서 바른 관계라는 것은 나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시켜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내게서 분리시킴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서로가 관계를 맺게 될 때 건강하게 그 관계가 지속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맺을 수가 있는 것인가? 성경은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독립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의 피조물 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의존적 관계를 맺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평가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고 존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건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것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때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사회 안에서의 관계도 그렇다면 그 사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이 가정을 이루는, 틀리 말해서 이 부부간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이유는 사랑 자체, 그 자체가 주는 기쁨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떠한 안정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것을 이루려고 하고 그 안에서 남녀 간의 사랑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기 홀로 가지고 있는 이 자아라는 것이 있고, 이 자아를 함께 나눌 수 없는, 타인과 함께 나눌 수 없는 그러한 경계선을 누구나 가지고 있죠. 이 바운더리라는 것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바운더리도 우리가 서로 간에, 남녀 간에 강렬한 사랑 가운데 빠지게 됐을 때 그 바운더리가 허물어지는 순간들도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이 자기만의 고유한 그 영역, 그 바운더리를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죠. 그래서 강렬한 사랑, 어떤 열정적인 사랑만으로 부부간의 관계가 건전하게, 건강하게 유지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헌신적인 사랑의 단계로 나아가게 될 때 이 부부간의 이 관계도 더욱더 끈끈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단순히 열정적인 사랑 이것만을 추구하려고 할 때 그 열정적인 사랑은 결국에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관계는 더 발전하기보다는 오히려 깨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죠. 왜냐하면 이 열정적인 사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의 본성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나갈 수 없을 뿐더러 그러한 관계 안에서 우리는 좀 더 서로에게 배려하고 서로를 위한 성숙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열정적인 사랑의 한계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서로가 존귀한 존재로 부름받은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때 가정이 더 튼튼한 기초 가운데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 모두가 이러한 관계를 잘 맺는 것을 원하는데 그러한 관계를 잘 맺고자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관계를 잘 맺기를 바라죠. 하지만 그러한 관계를 잘 맺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그 즐거움, 행복에는 또한 여러 가지 한계가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영적인 즐거움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한계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말로 권태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늘 새롭고 늘 뭔가 설레게 하는 그런 즐거움을 쫓지만 결국에 그런 것을 이것을 찾고 저것을 찾고 경험하다 보면 결국에 우리 앞에 들어지게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좀 권태하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때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될 때 그것이 항상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소망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 예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솔로몬 왕은 인생에 있어서 세상 즐거움은 다 누렸죠. 부귀도 그렇고 성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누렸는데 그 인생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합니다. 이거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고 이 여자를 나의 아내로 삼고 저 여자를 나의 아내로 삼아서 그러한 즐거움을 경험해보고 또 권력과 힘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지혜로워서 명예도 얻어보았지만 결국에 그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권태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권태를 지나서 결국에 고독한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모든 것이 참 허망하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그 안에서 누구도 발견해 줄 수 없고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자신만의 절대 고독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이 인생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솔로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비슷한 이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죠.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해서 많은 것을 쫓아가다가 그런 즐거움을 누려봤지만 그것이 자신의 이 마음에 채울 수 없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때 어떤 이들은 그런 절대적인 고독 안에서 그런 절대적인 만족을 채울 수 없는 고통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인생을 그냥 세상 즐거움으로 끝내버리게 되는 그런 이들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고 그분의 사랑만이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신 은혜만이 우리를 충만케 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안에 만족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접한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즐거움과 쾌락과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끄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의 한계 안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보고 정말 궁극적으로 바라볼 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결핍을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단히 새로운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우리를 만족으로 이끌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알지도 못하고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를 쫓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진정한 온전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채우려고 할 때 경험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복된 인생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여서 그래서 성공하였다고 여겨지더라도, 또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부족하여 결핍되어 있어서 마치 실패한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만이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고 열쇠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